말라기 말씀 어제까지 우리가 봤는데 이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큐티 잡지의 진도대로 하면 이제 12월에 나머지는 시편 말씀입니다. 109편부터 쭉 이어지기 때문에 그 진도를 따라서 보게 된 겁니다. 자, 1절 말씀 위에 보면은 표제어가 있어요. 누구의 시라고 써 있어요?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시편 109편을 기록한 저자는 누구다? 다윗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 쭉 읽어보면 일상의 어떤 시편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예? 분위기가 어때요? 굉장히 침울합니다. 예? 그래서 이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시편 109편을 두고 별종인데 사실 이 시편 109편이 탄식시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 시편 109편 가운데 우리에게 여러분 충격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 특별히 어디입니까? 6절부터 15절에 있는 저주기도. 이 저주기도가 포함된 탄식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 보시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예? 하나님에게 잠잠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간청해요. 이건 뭡니까? 다윗 자신이 억울하고 분한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통한 사정을 살펴주시고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2절 보세요. 왜 잠잠하지 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다윗 주변에는 어떻게 해요? 악한 자와 속이는 자로부터 근거 없는 비난과 다윗은 어떻게 고소를 당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누가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의 대표적인 정적이라 하고 하면 여러분 사울을 들 수 있겠죠. 사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늘 평생 살아가면서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정적들도 많았었고요. 그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때요? 악한 자와 속이는 자로부터 근거 없는 자기가 하지도 않은 그 일에 대해서 비난과 고소를 당하고 있어요. 이유도 없이 중상모략을 당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그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4절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어떻게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예? 자기는 그들을 사랑해서 설령 그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한다 하더라도 기도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어때요? 믿을 게 못 되는 게 사람입니다. 사실은 기대할 만한 존재가 못 되는 게 인간 존재인 것 같아요. 그냥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그렇게 선하게 사랑하고 그들을 대했지만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참 배은 망덕하다 그러잖아요.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그렇게 선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악으로 갚아버리고 사랑을 미움으로 되갚아버렸던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어때요? 이 다윗이 참아낼 수 없는 지경까지 아마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주기도를 올리는 게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에요.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읽었지만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봅시다. 왜? 흔한 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한 시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6절부터 15절 읽습니다. 시작.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왜 여러분 같이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었냐면 보세요. 만약에 차 목사가 백 권사님 나한테 서운하게 했다고, 우리 권사님 그럴 분도 아니지만, 예? 차 목사 험담하고 다니고 나는 우리 권사님을 사랑했는데, 예? 서운하게 했다고 만약에 이런 기도를 했다면 이게 사람이 할 기도예요? 예? 근데 지금 이걸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예? 저주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들, 그 부모들까지 다 저주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할까 생각하지만,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악담과 저주를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들 이거 가만히 두지 말라고. 얼마나 심하게, 얼마나 억울하게, 얼마나 오래 당했기에 이렇게까지 악담을 퍼부을 수 있나 싶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다윗이 당한 것이 여러분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껏 서로 삭혀왔던 분노가 참지 못해서 한꺼번에 어떻게 해요? 그냥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고 마음 깊은 곳에 쌓여있는 분노의 찌꺼기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다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기억하세요? 그 인간 잘되지 못하게 하시고 그 새끼들까지 다 저주하게 하시고 그 어미들까지 다 저주하게 해달라고. 그럼 왜 다윗이 이렇게 끔찍한 저주 기도를 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16절 보세요. 16절 보면 왜 그가 이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가? 뭐라 그래요? 그가 인자를 베풀 생각, 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 해대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참 못돼 먹은 인간이죠. 도대체 다윗을 괴롭힌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사랑을 베풀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요. 저주를 입에 담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살려고 했던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어때요? 돌보는 것이 여러분 유대의 관습이었습니다. 습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사랑 베풀 생각은 하지 않고 어때요?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저주 기도를 올리는 것은 그가 다른 사람에게 퍼부은 그 저주가 이제는 하나님 그 자신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청원이라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못된 짓 했기 때문에 하나님 가만히 두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21절에서 29절이 이어지는데 여러분 이게 시편 109편이요. 저주 기도로만 끝나면 정말 은혜가 없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과정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1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당하고 있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선대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21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뭐 해달라 그래요? 선대하소서. 이게 선할 선자 대할 대자잖아요. 나를 선하게 대해 주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하게 대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서 22절부터 25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믿음 지키려고 의롭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았고 그의 중심이 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자기 신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에 보면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니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이거 바닥 그냥 완전히 내려갈 수 없는 그 상황까지 내려가 버린 거예요.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또 원수들의 모함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요 벌레 보듯이 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눈으로요.
또 그것 때문에 그의 몸과 마음이 쇠약해졌던 거라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여전히 껌 씹듯이 다윗의 이름을 씹으며 비방하고 머리를 흔들어대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인간은 기대할 만한 존재가 못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렇게 저주 기도를 했던 것이고, 자기를 선대해 달라고,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내 신세가 저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머리를 흔들 정도로 이렇게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앉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에게 유일하게 기대할 대상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26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은 늘 한결같으신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만일 다윗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윗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망하고 만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30절 31절에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결론을 냈습니까?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뭐 한다 그래요?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자기 믿음을 피력하는데 영적인 힘을 다윗이 회복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다윗은요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할 힘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한결같은 힘으로, 그 능력으로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다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시편 109편 말씀은 탄식의 시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름을 짓지만 유명한 것은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이 그런 기도를 말할 정도로 6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저주 기도로 더 유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바울은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기도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이토록 지독한 악담이 가득한 기도가 있다는 게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 저주시가 시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저는 성경이 가장 솔직한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보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때에 우리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109편 특별히 6절에서 15절에 있는 저주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 내면에 숨겨져 있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다 어떻게 해요?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요 폼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폼 잡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부정적인 감정을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몸이 정말 불편하고 힘들어서 내 몸속에 암이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뼈가 부러졌는데 몇 개가 부러졌는지 알아봐야 되겠다 싶으면 많은 돈을 주고 한 50만 원 이상을 주고 뭘 찍어요? MRI라고 하는 걸 찍잖아요. 예? 그 MRI 기계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을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내면을 모두 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음속에 지독한 분노가 꿈틀거릴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다 우리 감정에 압도당할 수 있어요. 간혹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다윗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춤추고 찬양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분노와 앙심에 사로잡힌 나머지, 왜? 내가 당한 게 너무나도 많으니까, 나는 억울한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입에 담기 힘든 악담을 쏟아놓을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솔직하게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다윗의 이 저주시는 여러분 시편 109편 가운데 일부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과정 가운데 있는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저주가 기도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09편 말씀 우리가 보듯이 자기 감정에 충실한, 이 감정에 정직한 기도는 여러분 30절 31절에 보면 어떻게 여러분 발전합니까? 찬양하는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여러분 나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음에 쌓인 여러분 원통함과 분함과 분노를 하나님 앞에 드러냅니다. 대표적인 여러분 인물이 누굽니까? 구약의 한나라고 하는 여자였잖아요. 자기 마음에 원통한 것이 있었어요. 왜? 사람들은 그 여자를 보고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신의 저주를 받은 겁니다.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내 팔자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놨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따지면서 자기를 그렇게 격동했던 분이 나를 저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그가 하나님 앞에 쌓인 분노를 토해냈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한 맺힌 여자를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놓으세요? 안 그렇잖아요. 기도하면서 그 모든 나쁜 감정들이 어떻게 해요? 녹아내리고, 그 분노가 해소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되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 열정으로 회복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묘미가 그런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어떻게 딱 하고, 아시죠? 저 갑니다 바쁘니까.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기도의 깊이에 충만히 여러분 우리가 빠지면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한나처럼 우리가 원통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왜 그러셨어요 도대체 하나님?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나를 이 고난의 늪에 빠지게 만드셔야 됩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있고, 나를 해코지했고 나를 정말 비아냥거렸던 인간들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넋두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기도가 그런 감정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성령 안에서 높게 만드신다 그 말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의 분노를 가득 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기도하면서 짐짓 아무렇지 않은 듯이 거룩한 말로 기도의 시간들을 채워가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를 경험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단순히 달라고 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만 한다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주로 충만했던, 원통함과 한으로 가득했던 우리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윗처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숨기지 말고 다 쏟아 놓을 때 그 기도에 여러분 그 영광로 속에서 우리의 그런 나쁜 감정들이 변하여서 감사와 찬송의 기도로 바뀌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동양교회 새벽을 지키는 우리 교우들이 그런 자리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속상하고 이해 안 되고 여러분들을 버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인간이 있다면 얘기하세요. 얘기하시고 거기서만 멈추지 말고 어떻게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따져보세요. 그렇게 묻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했는데 기도가 바뀌어요. 처음에는 달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그런 은총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